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늘 풍성한 축복이 넘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저는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연이어서 이 말씀의 은혜를 좀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나오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이나 평화나 같은 말이겠죠.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얘기하고 내 마음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평강이 가득 차가지고 왠지 모르게 무슨 일을 하면은 잘 될 것 같고 기분도 상쾌하고 앞이 팍 뚫려 있는 그런 평강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전혀 다른 의미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주장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브라퓨오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딱 여기만 나옵니다. 다른 구절에서는 브라퓨오라고 하는, 주장하다라고 하는 지배한다, 통치한다, 주관한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니 브라퓨오라는 단어가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딱 여기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은 좀 운동 경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이 걸려있는 금메달이라든지 동메달 달려있는, 메달이 달려있는 경기라든지 무슨 상금이 걸려있는 경기에서 그 경기를 주관하는 심판을 가리켜서 브라뷰테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브라비오라는 얘기가 그 어떤 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장한다라는 의미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 심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심판이 해줍니다.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를 보면은 심판이 항상 나와가지고 이게 파울이다, 아니면 야구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크다, 볼이다, 아웃이다, 세이프다, 이걸 다 심판이 하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를 하는데 분명히 골이 들어갔어요. 골대 안으로 골이 들어갔습니다. 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선수뿐만 아니라 감독, 그 다음에 몇만의 관중 모두가 와 골이라고 환호를 하는데도 심판이 거기에서 야 이건 노골, 그러면 노골이 돼버립니다. 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하든 맞든 틀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심판이 이게 골이다 그러면 골이고 노골이다 그러면 노골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VAR이라고 해가지고 심심하면 이렇게 사람들 사각형 그리지 않습니까? 이게 VAR이라고 하는 이게 비디오 어시스턴트 레프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약자인데 이게 번역을 하게 되면 이런 의미입니다. 비디오 보조 심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VAR을 보고서 VAR 그걸 보고 나니까 골이 분명해요. 와 골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서도 심판이 야 이건 노골이야라고 하면 노골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심판이 가지고 있는 그 경기 내에서의 이 결정력, 이건 엄청난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브라비오하게 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서 심판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 이게 꼴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가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의 기준이 돼가지고 이게 맞다 그러면은 하는 것이고
아니다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우리의 어떤 내적인 평화 아니면 영적인 평강이 넘치는 장소로서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지시하는 어떤 의지, 그런 사상의 원천으로서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그런 얘기 쉽지 하지 않습니까? 애가 아침에 학교 갈 때에 엄마 나 청바지 입고 갈까? 아니면은 치마 입고 갈까? 그러면은 야, 네 마음대로 해. 근데 내 마음대로 하면은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의미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걸 갖다가 내가 행동으로 결정한다라는 의미에서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선택해야 되나 저걸 선택해야 되나, 내 행동의 어떤 판단 기준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한다면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평화입니다. 혹은 그리스도를 위한 평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가운데에서 이 막힌 담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평화, 혹은 그리스도를 위한 평화,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평화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백성을 위한 평화이기도 합니다.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두고서 룰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 평화를 위해서 부름 받았대요. 내 마음에 평안한 모습, 그걸 위해서 내가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하여서 내가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한 몸으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한 몸 공동체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거는 우리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심하게 얘기해서요, 내 속에서는 평화가 깨어질지라도 그리스도의 평화는 이루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은 내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내 바깥에 있는 다른 평화를 깨뜨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 평화가 너무 중요하니까 나만 평화를 이루면 되면 됐지 라고 해서 남들 간의 관계의 평화를 깨뜨리기도 하고요, 혹은 교회의 평화를 깨뜨려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면은 그것을 기억해버리고 맙니다. 왜? 그 사람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아니라 내 평화가 내 마음의 심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말의 의미가 다른 평화를 위해서 무조건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내 자신은 아예 그냥 평화가 없는, 항상 전쟁이 일어나는,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미리 얘기했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그 땅 위에 있는 지체를 죽여버리게 되면은 전쟁은 끝납니다. 오히려 내 안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평화를 위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해서 내 갈등, 내 자아를 죽여버리고 새로운 자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통해 이루어지는 그 자아를 통하여서 내가 평화를 갈구하게 될 때에 진정한 평화가 내 가운데, 우리 자신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 되는데 교회는 잘못되거나, 혹은 교회는 잘 되는데 나는 잘못되는 것, 이건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불완전한 요소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더라도 우리가 늘 주님의 평강이 나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피차간에 항상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주님,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평화를 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요,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그리고 자녀와 배우자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또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함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안에서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내가 말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입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내가 평소에 주로 얘기하던 것, 관심이 있었던 게 내 말투 가운데 그렇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은 말씀을 계속해서 입으로 계속 되뇌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관심 있었던 분야에서 자꾸 그 말이 누굴 자꾸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은 따라하는 그 습성이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항상 풍족하면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드라마가 가득하면 드라마 대사가 나오고요, 코미디 대사가 막 가득 있으면 코미디 대사가 나오고, 혹은 정치 관련해서 자꾸 그런 게 나오면 이 정치적인 비판, 남을 향하여서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을 내는 것, 그게 자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계를 하는데 어떤 율법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풍성함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지식, 거기서도 그걸 가르쳐서 세상의 족보, 신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게 자꾸 말씀보다 앞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거기에서 자꾸 변론이 일어납니다. 좋은 말로 변론이지 말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서 그런 어떤 말씀이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러들어가고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논쟁이 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자꾸 강요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순장님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생명순 공과를 가지고서 얘기를 할 때 공과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 말씀의 풍성한 가운데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그거를 내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 뭔가 지금 봤던 드라마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써먹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앞서다 보니까 말씀은 뒷전으로 갖고 자꾸 드라마 얘기만 합니다. 자꾸 다른 연예인 얘기만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말씀의 풍성함의 어떤 은혜보다는 사람 간의 대화 가운데서 은혜 없는 이야기들, 그게 급기야는 말싸움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결코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더럽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더러운 게 가득 차거든요. 항상 더러운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게 가득 차 있으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깨끗하지만 나오는 것들은 항상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뭘로 빨리 채워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더러운 죄성을 자꾸 덜어내야 됩니다. 말씀을 체험으로 통해서.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항상 나누는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깨끗하고 거룩한 정결한 영의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이 더럽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더럽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내 안에 말씀의 풍성한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깨끗하고 정결한 가운데 쓰임받는 지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전해지는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항상 되뇌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성도의 한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가득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가지고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것, 깨닫게 된 것들을, 그리고 상대방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들을 서로 나눔을 하면서 우리가 무슨 지식을 얻게 되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이 뚜렷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뚜렷해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는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냥 내가 필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이 쓰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그 말씀을 나로 깨닫게 할 수 있도록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눈물까지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냥 맹숭맹숭 하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내가 어디에 갔든지 간에 그 말씀 그대로 더 풍성한 가운데 내가 나눌 수 있는 생명 풍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지켜나가는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풍성하고 말씀의 풍성함으로 통하여서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세대된 성도님들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의 평화를 위하여서, 아니 내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말씀조차도, 하나님 교회 공동체조차도 그 평화를 깨뜨리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하였으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평화조차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고 내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감수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므로 통해서 오히려 내 안에 평화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풍성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의 평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구 가운데 부흥의 일꾼을 세워주시었고 이로써 축복전도 축제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축복전도 축제, 하나님 이번 주일 총력전도 2차 전도주일입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교구의 헌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평강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교구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7월 달에 있을 미국에서 진행되는 우리 한국전 참전용사 행사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구의 라이언 일병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밀러드의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늘 항상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우리 교구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평화로 임하는 우리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서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제주도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오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안전을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번 주일 2차 총동원 주일입니다. 하나님,
밀러 대위의 심장으로 우리 교구, 우리 가정 가운데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평강 가운데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날 반드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또한 우리 가정에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